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면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계셔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기 오늘 33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어둠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마가가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빛과 어둠의 대조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 나타난 이 죽음을 둘러싼 사건들은 대부분 어둠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재판이 열렸던 것도 낮이 아닙니다. 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신 시간은 한낮입니다. 그런데도 어둠이 깔렸습니다. 여기 제6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12시 정오를 이야기하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한낮에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이 깔린 겁니다. 사람들은 이 어둠을 자연재해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재해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식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식으로 인한 어두움은 몇 분밖에 지속되질 않습니다. 게다가 이 일식은 보름 기간에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식이라고 하는 현상이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을 달이 가려서 지구가 이렇게 일직선에 있을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보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보름은 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반대편에 달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식이라고 하는 자연 현상으로 이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막에 폭풍이 엄청나게 모래를 실어와서 한동안 태양을 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6월절 기간에는 이런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내시는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어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 그 예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해를 대낮에 지게 해서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는 대낮에 어두움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이죠. 이 외에도 요엘서나 스바냐에도 그 날이 무서운 날이고 그날은 분노와 환란이 일어나고 고통의 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가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런 기이한 어두움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봅니다.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내 친구요, 내 머리요, 뭐 이런 소리를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지금 십자가와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의라고 하는 그 소유격을 붙인 것은 이 친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언약의 백성만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버림받으신 겁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한 자리입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명을 바꿀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 어둠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신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품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본문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35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 휘장은 얇은 천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겁고 두꺼운 천이고 그리고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벽입니다. 벽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이 휘장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 그 지성소와 다른 곳과 분리하는 일종의 벽이었습니다. 휘장은 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해내는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이 거대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겁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을, 피의 희생 제물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죄인인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나요? 위에서부터.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저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이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부터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찢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휘장에는 하늘이 그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하늘이 그려져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졌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늘이 갈라진과 또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늘이 갈라진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늘이 갈라져서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타락한 성전이 끝났고, 예수님의 찢겨진 몸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되셨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갈라진 성전의 휘장,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본문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일까요? 백부장은 100명의 휘하의 병사들을 둔 장교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백부장은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어떤 지휘관이라기보다는 식민지에 이제 주둔하면서 그 행정을 관할하는 그러한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죄수들의 십자가 처형을 책임지는 그러한 총괄의 장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의 명령을 받아서 이 백부장이 십자가형을 지금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종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죠?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정치범을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근데 이 십자가 형을 집행하는 백부장, 로마의 장교가 뜬금없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저 죄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 곳은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동전에는 이 가이사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신인 아구스도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친일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은 황제뿐입니다. 근데 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로마의 군대에서 잔혹하고 무정한 사람으로 대변되는 그러한 사람이 영적인 어둠을 깨치고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길어봤자 6시간 정도.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런 신앙의 결론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향해서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임종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본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지켜본 사람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많은 사람의 죽음을 봐왔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의 다정하심,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 백부장은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똑바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직시할 때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신이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어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신 장소고, 어두움에 내려가신 장소고, 그리고 버림받은 장소입니다. 그런 주님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장소,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어두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때로는 힘들고 또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도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버림받고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지금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귀를 기울여서 이 예수님의 절규를 들어보면 우리도 백부장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인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도 세상,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어둠이 임한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자리, 거기에 예수님이 대신 서셨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만드죠. 성전의 휘장이 찢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섰던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았던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야망과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랑, 이런 구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